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 주님 정말 특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또 먹이시는 주님의 대리 목자님이 있으신 것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사용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또 성경적인 또 리더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책을 사용함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선포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임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은 예레미야 대언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함께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이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입니다. 재료. 토기장이가 가지고 뭘 만드는 재료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지요? 진흙입니다. 진흙. 단순하지요. 그리고 아주 원초적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면 진흙은 우리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지요. 의지가 있고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신을 믿느니 내 이거를 믿겠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흙이 아니라 어떤 고귀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본 바탕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절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교만한 자는요 진흙이 아니고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필요하지 이미 굳어버린 돌은 필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진흙이에요. 그의 뜻대로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어 빚어낼 수 있는 진흙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빚기 원하시는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 부드러우니까 말씀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 내가 부드러우니까 나도 그렇게 빚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드러운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는 부드러울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단호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상대하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진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향하여 또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냐? 다 같은 진흙이니까요. 저는 그런데 가보진 않았어요. 어디 영상으로 보기만 했죠. 서해안에 뻘 있잖아요. 막 발이 푹푹 빠지고 여기에서 주운 그 뻘 진흙하고 여기에서 주운 진흙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쵸? 진흙이 진흙 보러 야 내가 더 나아, 야 내가 좀 더 예쁘게 생겼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진흙이니까 다 같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재료다. 재료는 곧 진흙이다. 진흙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다른 분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관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요.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번이었습니다. 재료는 진흙입니다. 대지 2번. 그 재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어디 위에서요? 물레 위에서. 여러분들도 TV나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진흙덩이를 그 돌아가는 판 위에 팍 치고 발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토기장이가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 진흙을 빚어냅니다. 그게 성경에서 물레라 그랬어요. 토기장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진흙이 있습니다. 물레 위에 있는 진흙, 물레 밖에 너저분하게 뒹굴고 있는 진흙. 물레 위에 놓여진 진흙만이 토기장의 손을 거쳐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능력이었지 흙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토기장이의 손이 닿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은 어디에 있느냐? 물레 위에 있어요. 토기장이는 이 물레 위에 있는 진흙을 만져서 작품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 진흙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고 그 손끝에서 그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각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구상이 계세요.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최상의 작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과 최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장소는 하나님의 물레 위에요. 우리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요. 그게 뒤바뀌면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이만큼 이루면 더 이루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면 우리는 그냥 그분의 손끝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손끝에, 물레 위에. 여러분, 그게 설교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물레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끝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물레 위에 우리를 위한 최고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듣는 말씀 선포가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책 안에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곳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형용사에. 굿, 좋다 하면 더 좋은 게 있죠. better. 최상급이 뭐예요? 베스트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만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mediocre. 그냥 어중간하게 만드는 거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밖으로 나가도 어중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best, 최상의 것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물레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딱 가지고 계신 복이 엄청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복이 떨어지는 위치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복 받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설계도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혼들, 젊은 혼들을 빚으셔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100% 믿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물레 위에 있지 않다면, 토기장이가 물레 위가 아닌 밖에서 어떻게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뜻대로 빚어지고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흠정역 성경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브먼트죠, 어떤 캠페인, 뭘 하는 운동에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하는 교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고자 하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자명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쉬운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란 말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몇 장 넘겨보니까 또 다르게 말하는 게 오류예요. 앞이랑 다르네? 그게 오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믿을만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고치고 바꾸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읽기에 표현이 부드러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입장에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미국에만 영어 성경이 수백 종류가 되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바꿔서 출판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하고, 사람이 누구길래?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네 성경은 별로고 누구네 성경은 표현이 부드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영감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여러 권 쓰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만 주셨고요, 그 말씀은 우리 사람의 독서 성향과 독서 습관, 독서하는 체질, 익숙한 어휘나 문장에 맞추어야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경되지 않아야 돼요. 앞 뒤가 안 맞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빠진 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용해요. 왜? 이 안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물레 위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성서 침례교회 성경대로 하려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누구 목사랑 같이 함께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고, 누구 인기 많이 얻으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재료, 1번 재료는 뭐냐? 진흙. 그건 우리입니다. 우린 다 진흙이에요. 그리고 2번 재료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물레 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번입니다. 이 재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손이 가는 대로 변형됩니다. 여러분, 어떤 TV에서 보셨죠? 이렇게 잘 물레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망가지잖아요. 손 가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게 재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합니다. 어떨 땐 실수도 아니고 진짜 그냥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물레 위에 있고 그분의 손이 그 위에서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범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보십시오. 4절. 여기에 훼손됐다 그랬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됨에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훼손된 것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다시 그 똑같은 걸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야, 망가졌어? 갖다 버려. 그게 공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져와. 다시 만들어 줄게. 다시 내가 너를 사용하마. 아주 예쁘게 다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드셨어요. 컵같이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장식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릇을 만드신 것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분의 손으로 회복시키셔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성경을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토기장이 말고 다른 누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훼손됐다 그랬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토기장이가 임의로 일부러 그렇게 훼손시켜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찬송 기억나시죠? 그 찬송을 쓰신 분이 왼쪽 눈이 없어요. 암이었어요. 암. 그래가지고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잘못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밥 존스 대학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밥 존스가 이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신앙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음악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음악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이 있어요. 프랭크 가을락이라고. 그분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음악 사역으로 아주 미래가 밝은 그 상황이었는데 눈을 하나 잃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죠.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그런 노래를 쓰면서 여기 눈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냥 안돼 말고 애꾸는 선장처럼 탁 하고 선원 모자 쓰고 옷을 입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정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애꾸는 선장 그래가지고 책도 막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설교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존 비숍이에요. 존 비숍. 목사님이셨어요. 알칸사주에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사역 잘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분이 아니에요. 잘하고 계셨는데 뇌수막염 있잖아요. 뇌수막염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기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누구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 이름은 도나예요.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처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ABCD를 까먹었어요. 말은 해도 글 쓰는 법을 몰랐어요. ABCD를 가르쳐 줬어요. 당신은 목사였습니다. 당신은 설교자였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설교를 하게끔 되었어요. 한 교회 목회는 이제 못 하시지요. 이제 기억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몸이 많이 상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간질,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시력을 점점 잃어. 그때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 이미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못 보실 거예요. 목회는 못 하셔도 그분의 사역을 이제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시는데, 사역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God is so good ministry. 이분이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다른 그릇으로 바꾸셔서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물레 위에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자, 1번 우리가 재료가 뭐냐? 진흙이었다. 2번 재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물레 위에다. 3번 재료의 특성이 있는데 손이 가는 대로 변형이 된다.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제목이 뭐냐? 주의사항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 깨진 그릇이, 그 훼손된 그 그릇이 토기장에 의해서, 물레 위에서 전혀 어떤 다른 물건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개인 블로그에서 읽은 한 이야기, 실화예요, 실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십자가에서 한 편에 있는 그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소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 말고 두 번째 목회지에서 교회 성도님, 자매님하고 부도덕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게 됐죠. 쫓겨났죠. 그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근데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이, 블로그의 주인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글을 또 덧붙이냐, 그 예전 목사님이죠. 이제 그 형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있다. 자기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두려운데, 그게 왜 두렵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끝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정도 은혜밖에 안 되시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1번이고요. 주의사항 2가지 중 1번이고, 주의사항 2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 물레 위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될 겁니다.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도 모르나 그게 그 분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엔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상황도 다 보이잖아요. 분명히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갓 졸업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사역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 사역도 안 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예전에는 말끔했는데 머리도 이렇게 하고, 미국 독립신문계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머리도 이렇게 길어지고 수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옷 입고 막 그런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 당연히 들죠. 그러나 저는 토기장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여전히 교회 나가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범죄에 빠진 게 아니니까, 타락한 게 아니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잣대로, 그 나의 잣대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고상하고 탁월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기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의 책임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고요, 격려해 주는 거고요, 권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못했을 때 성경으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요. 그래서 주의사항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게 4번이었고요. 마지막 대지 5번입니다. 대지 5번은 빨리 끝낼게요. 잊지 말자 네 가지. 무슨 구호 같죠? 첫 번째, 뭘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탁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야 저쪽으로 너희 먼저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예수님은 나중에 가시고, 근데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죠. 마가복음 버전에는 그 베드로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막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 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 또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빵으로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념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래서 잊지 말자. 절대로 마음이 딱딱해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말라서 딱딱해진 그런 진흙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만큼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수월해져요. 우리가 딱딱한 만큼 예수님께서 물로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신 후에야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물레 위와 토기장이 손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끝입니다. 완전하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진흙이 나중에 보면 그걸 어떻게 다시 물게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하게 굳어져 버린 걸 처음 상태처럼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잊지 말자. 세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왠지 아십니까? 이 물레 위에서 이렇게 막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한 번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뭐 기술 좋은 사람 막 이렇게도 하겠죠. 제가 본 건 그래요.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어. 왜?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 토기장이가 한 번에 한 개 그릇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각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남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는 작품이고, 저분은 저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멋지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 아십니까? 아니, 사람의 작품도 아니잖아. 사람의 작품도 뭐 수억을 호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나는 그걸로 충분히 멋진 작품이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유명하지만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잊지 말자.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용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 탁월한 대답입니다. 어린 청소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백지를 드릴 마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제 삶이 여기 있는데 내 삶의 이 진로를, 지도를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어요. 그게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자. 4개였죠. 잊지 말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물레 위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물레 위에서는 한 번에 하나만 만드니까 비교하지 말자. 네 번째는 나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용도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어드려야죠. 내 삶의 길을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만드세요.
나는 진흙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드세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의 모임인 이 부산 성서침례교회를 향한 베스트 플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물레 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러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최고로 삼고 신앙생활 합시다. 절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